64페이지. 이게, 이제 3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존경. 열반청정이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기케 하고 사상을 모두 잊으며 실로 중생을 멸도함이 없으니 이와 같이 깨달음이 능히 생사를 초탈하거니와 그렇지 못하면 옛을 의지하여 미망의 껍질에 갇혀 있게 되느니라. 알겠는가? 생사일변이 본래 평등하니 망심 다한 곳이 곧 보리 깨달음이로다. 스리 자비로서 중생을 교화함은 없지 않느나 능소 나다 남이다 하는 생각이 영련하면 어찌할까? 지혜가 진재에 명합하며 평등하여 고하가 없으니 이같이 깨달음이 능히 생사를 초탈하거니와 혹 그렇지 못하면 예처럼 무명의 미한 몸뚱아리에 미혹하여 유류의 껍질에 머무르리라. 종경 스님이 정문의 눈을 갖추어 단서를 가려보니 온갖 종류가 일찍이 열반에 들었으리요. 끊어진 후에 다시 소생하여 한 물건도 없어야 생사가 서로 간섭되지 않음을 깨달아 알미로다. 멋진 말이죠. 깨닫는 눈으로 살펴보니 신으로 열반에 들 중생이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님을 안 것이다. 스리 지혜는 있고 자비가 없으면 다만 한쪽의 눈이요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음도 또한 한쪽의 눈이니 자비와 지혜를 상으로 굴려 출입이 자비와 지혜가 함께 가야 돼요. 상으로 굴려 출입이 자제하여 비로소 정문의 눈을 갖춤이 되도다. 내단 단서라. 내단이란 중생과 부처가 평등의 한 근원이고 자비와 지혜가 둘이 아닌 한 몸이니 오직 눈을 갖춰야 가려낼 뿐이 있도다. 단서를 이미 가려낼진데 어찌 다시 능히 제도하고 제도될 것이 있음을 보리요. 중생을 다 멸하되 멸함이 없으니 중생과 부처가 모두 눈속의 꽃으로 다 내려놓으라. 그 내려놓으라 할 때 중생과 부처니 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람이고 저는 짐승이고 축생이고 뭐 곤충이고 하는 것까지 다 평등해지라. 그럼 뭐 3분 대성정종부는 끝났죠. 대성의 바른 종지가 그렇다. 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만 이렇게 하는 거 넓게 큰 대성이다. 이렇게 모두가 함께 간다. 수레를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 제4분 묘행 무주분. 묘행은 머무름이 없다. 묘행에 대해서는 묘행은 머무름이 없다. 우리 마음은 머무름이 없어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지. 자, 또 수보리야. 보살은 법의 응당이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할지니, 예? 머문 바 없이 보시를 할지니, 응무소조하야 행어 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바 세계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성향 미처법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아무것도 머물지 말아라는 말이지. 육조스님이 부차라 한 것은 앞을 위해서 뒷말을 일으키려는 것이니라. 범부의 보시는 다만 몸의 단정하고 엄숙한가 오욕의 쾌락을 구하는 고로 가보가 닿으면 곧 삼도 지옥 악이 축생이 떨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육조스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거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이런 게 없다 해서 그러면 지옥 이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잖아. 그렇잖아. 육조스님 거짓말 하는 거잖아. 단정한 엄숙한 거 오욕의 쾌락을 구하는 거로 가보가 닿으면 그 삼도 지옥악이 축생이 떨어지므로 세존께서 대자비로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번 생 끝나고 나면 지옥악이 축생이 떨어질까 싶어서 세존께서 지금 세상은 좀 신나서 그렇게 놀지. 근데 지옥악이 축생이 떨어지는 그런 거. 그 세존께서 대자비로 무상보시를 행하게 해서 신상다능과 오욕회를 구하지 않고 다만 안으로는 감탄심을 깨뜨리고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잃게 하기 위함이니 이와 같이 상응하는 것을 세계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하느니라. 일체 중생을 잃게,
육조스님은 계속 이 말씀,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기 위하면 이것도 실제로는 번뇌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자비심을 이제 방편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내 생각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나중에 선도리로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가야 돼. 수불이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보시하며 상에 머물지 않아야 되느니라. 보살은 응당 이와 보시하며 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이게 좋은 상이 있고 나쁜 상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머물지 않아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없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 육조스님이 응당 무상심과 같이 보시한다는 것은 능히 보시한다는 마음도 없고 베푸는 물건도 보지 않으며 받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는 것을 상에 머무지 않는 보시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서리가 이제 이거는 하무득통성사예요. 지혜로서 자비행을 일으키며 복얻없음이 가히 없도다. 가히 없도다. 그 자비행을 지혜로서 자비행을 일으키며 복얻음이가 복이 왜 없겠어요? 근데 복얻음이 그 마음에는 흔적도 없단 말이죠.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했기 때문에 무주상이기 때문에. 육조선이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없으면 그 얻는 복이 시방의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일설에 보시할 때 보란 이게 넓을 보단 말이지. 시란 산 사방에 흩는다이니 가슴 가운데 있는 모든 망념 습관 번뇌를 널리 흩어버리고 사상을 끊어 없애서 전혀 사여있지 않게 하는 것이 참 보시라 하며, 또 일설에는 보란 본이 육진 경계에 머물지 않으며 유류의 분별도 하지 않고 오직 항상 청정한 데 돌아가서 만법이 공적함을 요달함이니라. 만약 이 뜻을 요달하지 못하면 오직 온갖 음만 다함으로 모름지기 안으로 탐진치를 없애고 밖으로 보시를 행해서 내여가 상응하여야 복얻음이 무량함이니라. 사람들이 악지음을 보아도 그것을 허물로 보지, 이 말도 이제 사람들이 악지음을 보아도 그것을 허물로 보지 않아서 자성 가운데 분별을 내지 않음이 이 상이라, 상을 떠난다 하느니라. 가르침에 의해 수행해서 마음이 능소가 없는 것이 곧 선법이, 능소가 없는 것이 마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 떨어지는 것이 선법이란 말이야. 착할 선자 선법이란 것이라. 수행인의 마음에 능소가 있으면 선법이라 할 수 없고 능속심이 멸하지 않으며 마침내 해탈지 못하니 순간순간 반야지혜를 행하여야 그 복이 무량무병한 것이니라. 이 같은 수행에 의지하면 일체 인천에 공경하고 공양함이 따르니 이것을 복덕이라 하도다. 항상 이게는 불자를 써요. 부주상 보시를 행하여 널리 일체 모든 생명을 공경하면 그 공덕이 끝이 없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부대사는 이게 유식에 좀 많이 박식한데 여기는 이제 교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요. 부대사 단바라밀 보시송에, 단이라는 것은 보시바라밀이라 보시말을. 단바라밀 보시송에 이르되, 보시는 육도 만행에 통하고, 육도 만행은 세 가지 보시로 묶는다. 자생, 이게 물질적으로 생겨나는 것과 무외, 이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두려움 없이. 물질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법이여. 성색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다. 보시라는 것은 이변도 오로지 세우지 않고 이변 두 가지 양변을 세우지 않고 중도도 모름이 두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변을 세우지 않는 것을 중도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중도로 이렇게 본다면 그 이변을 오로지 세우지 말고 중도도 모름지기 두지 말지니 말이 무생처를 찾고자 하면 경계를 등지고 마음을 향해 관할지어다. 그 다음에 시바라밀송에 이르되, 시라는 것은 이게 지계를 시라 그래. 지계. 시라가 청정을 얻으며 개를 지키면 청정을 얻는단 말이에요. 무량겁으로부터 인하였도다.
망상은 원수나 도적 같고 탐에는 별같이 많도다.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기에 없으며 진세에 있으면서도 진세에 머물두지 않으며 방편으로 이구지 이거 떼구자인데 때하고 떨어진다. 때 있는 땅하고 이별한단 말이죠. 의지하여 마땅히 법왕신을 정득해야 하리라. 그 다음에 찬재바람일 인욕송이, 이건 참재라는 것은 인욕바람이래, 인욕바람일. 찬재바람일 인욕송이 이르되 참는 마음은 환문과 같고, 누가 나를 이렇게 하는데 참는 거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참을 때 이때가 공부가 많이 돼. 나를 괴롭혀 줬을 때 그때 뭐가 팍 올라오는데 그때 참는 게 수행이 되게 깊어지는 거예요. 한문과 같고 욕경, 욕된 경계는 거북이틀 본래 없는 것과 같으니 항상 이런 간을 능히 닦으면 어려움을 만날수록 더욱 견고해지도다. 걸음도 없고 오름도 없으며 낮음도 높음도 없으니 탐진치의 도적을 멸하고자 하며 모름지기 지혜의 칼을 써야 하리라. 그 다음에 비리야 바람일 정진, 이건 정진 바람일이거든요. 이르되 닦아 나아가는 것을 염지라 하미니, 이거 불꽃 염자인데 정진송이라 닦아 나아가는 것을 염지라 하미니, 그러니까 불꽃처럼 이게 열심히 하라는 소리. 불꽃처럼 막 진실로 지혜의 빛이 펼쳐지도다. 이지 근본지 후덕지, 근본지와 후덕지 닦아서 넣는 지는 심중에서 보내고 상공까지 아공 법공 구공까지도 경계 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정진을 하면 그런 걸 다 떨가야 된다. 무명이 순간순간 없어지니 높고 낮은 집착의 정을 제거해야 함이라. 마음을 가나는데 만약 끊을 사이가 없으면 어찌 무예일반에 이를 뿐이리요. 그렇게 공부하라. 그 다음에 선바람일 이건 선정바람일인데, 이게 선바람일 선정송이 이르되 선의 물은 물결 따라 고요해지고 정의 물은 파도를 쫓아서 맑아지도다. 맑은 정신은 각성을 내고 생각을 쉬는 것은 미한 생각을 멸하는 것이로다. 병계, 이 병계, 그 유식에서 누구지? 부대사는 유식을 또 잘 쓰나봐. 부대사는 병계 소집성은 헛된 분별이어서 본래부터 그것은 거짓이라면, 이게 뭐냐면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저 앞에 뭐가 이렇게 헛헛하는 걸 보고 뱀이다 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도망을 가버렸어. 뱀 무섭다고 한 사람이 가보니까 그게 뭐냐,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더라는 거지. 새끼줄. 그러면 뱀이라는 게 있냐 없냐 했을 때 뱀은 원래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긴 거죠? 이 도망간 사람은 그 뱀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뱀이 있죠. 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갔고, 또 다음에 만나가 그 뱀이 아니야 하더라. 그 사람 내 속이지 마라. 그 어떻게 뱀이지 뱀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언뜻 착각으로 잘못 본 것을 병계 소집성이라 그러고, 의탁이상이라는 것은 뭐냐, 지푸라기잖아. 지푸라기는 뭐냐면 그냥 원래부터 지푸라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는 것은, 근데 그거는 뭐로까 엮었어? 새끼줄은 뭐로까 엮었어? 지푸라기가 엮었잖아요. 지푸라기. 그러니까 지푸라기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엮으면 그 새끼줄이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삼라만상 이게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지수화풍이라는 이런 것들, 지수화풍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그 인연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헛된 분별에서 본래부터 그것은 거짓이, 만약 의탁이성이 그런 의탁이성, 타에 의해 일어남을 안다면 바로, 원성실성이 있지 않느니라. 타에 일어나면 원성실성이라는 거는 본래 이렇게 우리가 일체유심조 할 때 그 일체가 원성실성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것도 알 수 없는 그것들이 이렇게 환상 같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냈다. 유식을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반야바라밀 지혜송, 이게 반야바라밀 지혜송이라면 이거는 반야바라밀이라 이거는. 지혜송에 이르되 지혜의 등불은 밝은 해와 같으며 옹계, 오온,
6권 12조 18개 등은 잠시 있는 것이라서 우리 이거 죽으면 이건 없어지는 거죠. 이건 잠시 있는 것이라서 밝음이 오면 어둠이 확 물러나니 잠시도 머물 겨를이 없도다. 망령이 아직 멸하지 않았으며 아인의 형상을 보거니와 망령이 아직 멸하지 않았으면 아인 관념적인 나라는 거 그런 것들 집착하는 게 생기고 인이라는 것은 이 모양 뭐 내가 사람이네 쟤는 뭐가 어떻네 내가 사람이니까 쟤보다 낫네 뭐 사람마다 얼굴이 다 틀리잖아요. 저는 부자네 뭐 그런 모양들 좀 잘생겼네 뭐 이런 모든 그것들이 나다 너다 하면서 나누는 것들이 아인의 형태로 본단 말이지. 보거니와 묘한 지혜의 원만한 빛이 비치면 오직 일공 아공의 이름을 얻으면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허망한 것이다 보니까 아공을 정득한다. 만행제수송에 이르되 3대 아성직업의 만행을 갖추어 함께 닦음이라. 이미 아인이 없음을 깨달았으면 길이 성도의 무리에 의지해야 함이로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 딱 떨어지면 그냥 딱 떨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이게 나다 너다는 분별 딱 떨어지면 그 순간에 뭐냐면 이게 이제 성인 우리가 건강에 보면 수다원 아담의 그 성자의 반열에 이제 들어서는 거야. 불태전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 소리. 이공을 빌어서 점점 정덕하고 상매에서 마음대로 논일도다. 비로소 한의지의 삶에서 항상 즐김에 드디어 근심을 잊음이로다. 이렇게 나. 야부스님이 만약 천하에서 행하줘야 한다면 한 가지 재주를 뛰어나게 할지어다. 야부스님 만약 천하에서 이 세상 천하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재주를 뛰어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서리를 보자. 재주 없는 자가 천하를 행하면 발 가는 것보다 더보다 말할 사람이 이게 이제 한 가지 재주를 뛰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주 없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발 가는 곳마다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으리니 그 구감을 가히 알만할 것이요. 재주 있는 자가 천하를 행하면 가는 데마다 스스로 얻으니 그 즐거움 가히 말하지 못하리라.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 재주를 얻으란 말이지. 해안이 없는 자, 이 말이라. 해안이 없는 자가 망령되이 공덕을 다하며 행마다 집착이 있어서 도에 이르기가 더욱 멀어지고 해안이 있는 자가 행의 바다에 들어가며 마음마다 청정해서 바로 근본지와 더불어 상응하리니 이미 본지와 더불어 상응하며 온갖 많은 덕과 작용과 무량한 묘한 뜻이 원래 스스로 구족해서 다른 데서 얻지 않을 것이니라. 야부스님이 서천 이게 갈로레가 중국이라 서천 십양금 이게 십양금이 좋은 비단에 꽃을 수놓으니 색이 더욱 곱도다. 이게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서천 십양금은 뭐냐면 우리 봉각이라고 보면 돼.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내거 봉각에 꽃을 수놓으니 색이 더욱 곱다. 이 꽃을 수놓는 것은 만행이라 그래. 만행. 색이 더욱 곱도다. 이거는 이제 시각이란 말이지. 봉각과 시각. 원효스님이 대승기실 봉각과 시각을 이야기했는데 서천 십양금 좋은 비단이라는 거 우리 원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부처의 자리에다가 이 만행의 꽃을 수놓으니 색이 더욱 곱고 그러니까 시각이 되면 이게 이 우리 부처가 더 광채가 빛난다.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하면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 볼지어다. 이런 기쁜,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 볼지어다. 이게 하도가 될 수도 있어요.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 볼지어다. 설명은 안 해줄게요. 이게 도저히 못 풀겠으면 나를 찾아오든지. 허공은 턱끌만한 생각도 그리 끼지 않으니, 이 까닭에 대각선이라 이러면 허공어 털끌만한 생각도 그리 끼지 않으냐. 허공어 털끌만한 생각도 그리 끼지 않는다면 허공에는 뭐가 왔다 갔다 해도 다 돼. 허공에는 은하수가 와도 되고 뭐가 아무거나 왔다 가도 돼. 그러니까 허공이라. 허공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야. 허공이라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뱉어낼 수 있고 자유자재하니까 허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이 까닭에 대각선이라 이름함이로다. 서리. 반야지혜로 그 바탕을 삼고
만행의 반야지혜로 그 바탕을 삼고 우리 원래 자리가 반야지혜가 구족대가 있다면 그 바탕을 삼고 만행의 꽃으로 무늬를 놓으니 지혜와 만행이 설에 어울려 무늬와 바탕이 빛나고 빛나비라. 이러한즉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니 지혜가 더욱 그가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니 지혜가 더욱 밝아져서 비단리에 꽃을 다한다 색임없이 고우면 이게 이렇게 된다. 또한 보시하는 것이 진실로 이미 거룩하거니와 그의 주함이 없으니 무주상 보시라. 그 배품은 더욱더 크도다. 이까닭에 서천의 좋은 비단에 꽃을 수놓으니 색이 더욱 곱도다. 그 분명한 뜻을 알고자 하며 북두칠성을 남쪽을 향해 볼지어다. 이렇게 북두와 여기 이거 북두칠성을 남쪽에 향해 볼지 요건 이제 별표치. 북두와 남성이 그 위치가 다르지 않거늘 남이라 하고 북이라 말하면 또한 정 집착에서 말미암 까닭이다. 이건 다 풀어놨는데 이게 안 풀리면 풀어보라고. 이러한 즉 보시는 무주상으로 행하면 일시에 전후가 없어서 멀리 유무의 경계를 벗어나고 격의 경계도 앉지 않으니 소연히 의지함이 없어 그 양이 허공과 같아서 대각 부처님의 이름이 여기서 드러나며 무랑의 복무더기가 여기에 이루어지도다. 이렇게 나오는. 읽어보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허공이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허공이라는 거는 여기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근데 허공이 이렇게 만일 허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떤 큰 그게 있어. 사각진이 이렇게 큰 게 있다. 이렇게 치자고 이렇게 보면, 내가 볼 때는 이 사각이 보이면 그건 허공이 아니죠. 네모네 이렇게 된다면. 그 개미가 이렇게, 개미 시야에서 아무리 봐도 이게 허공이야, 허공. 개미가 보면 허공이지만, 이 넓은 사람이 보면, 우리가 인간이 보면 허공이 아닐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허공이라는 건 내가 처음과 끝을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공이라는 것을 단정 짓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그래. 알 수 없다고 하라고. 그것을 허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시각에서 그건 허공이야, 허공. 그가 어떤 네모나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그 모양을 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허공이라. 근데 나는 그렇게 허공으로 봤는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큰 사람이 볼 때는 네모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 네모. 그렇게 아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꼭 허공이라 해가지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모양을 짓지 말라고.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허공이다 이거지. 동쪽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냐? 내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허공인 거지. 처음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이라 이름을 붙인 거다.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6조 상에 주하지 않는 보시로 인하여 얻은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동쪽 허공을 비유로 삼고 수불에게 동쪽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냐. 헤아릴 수가 없지. 헤아릴 수 없으니까 허공이야.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허공이란 거지. 헤아릴 수가 있으면 허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신 것은 수불이가 동쪽 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니라. 여기까지만.